앞뒤기 신부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이 또 쏜살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따라합니다. 건강한 소망. 건강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냉장고에 이거 놓고 가신 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울토마토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늘 식사 때 함께 내놓으시면, 상마다 내놓으면,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웃을 줄을 몰랐는데,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금 웃으셨다시피 소망이 필요합니다. 밖에 나가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아버지 품에 안기면 웃을 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바람으로 우리의 살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인내는 불평이나 절망 없이 기다리고 견디는 능력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대 때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도 기다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일시적인 소망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그런 인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견디지도 못할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순교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분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모두 이분들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 저 너머에 이어지는 장래의 영생에 대한, 은혜에 대한,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지금의 고난과 환난을 보시지 말고 고난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윤 학생이 이제 시험을 치를 날이 며칠 남았죠? 이틀 후에 실기시험을 치고 3일 후에도 실기시험을 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부대끼고 혼돈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듣겠죠? 그러나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합격의 영광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 주십사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섭이도 며칠 남았죠? 네?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네요. 11월 14일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의 공부하는 것, 부대끼는 것을 잘 견뎌내면요, 대학교 합격의 영광이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의 경험을 잠시 받는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너머에 있는,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생명의 저 천국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천국에 가서는 이 세상 구리에서 살면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살면서, 양평에 살면서 성덕교회 신앙생활 잘 감당했는데, 그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때 잘 견디고 갑자기 육신의 아픔도 겪게 되면서 참 몸도 힘들고 마음도 부대꼈지만 그때 환난을 잘 믿음으로 견디고 기도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잘 버텼다. 그때 내가 믿음생활 잘하지 않고 중도에 떨어져 나갔더라면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란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내가 교회에 다니면, 성덕교회에 다니면 오늘부터 단 한 번도 고생하는 것이나 환난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끝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 남은 여생 이제 휘파람 불면서 신나게 살겠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의 어려움이든 가족의 문제로 인한 것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백원사님 이제 뼈에 금 간 것이 세 군데가 잘 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잇몸에 붓기도 빠지면서 어금니도 제자리를 찾아서 살살살살 가고 있어요. 빨리 좀 가지.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왼쪽 눈에 여기에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 한 가닥이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의사는 몇 달을 기다리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와서 척 붙는다고요? 4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급해가지고 이거 하면 넉 달인데 4일 만에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넉 달 만에 끊어진 신경이 싹 붙는 것이 2달이 되고 1달이 되고 그 시기가 앞당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났는데 생각지 못한 신경 끊어짐 현상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뭐 붙으면 된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한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너무나 힘들어 넘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요만큼의 힘이 없어가지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제 그만 나를 죽여달라고 외쳤던 선지자도 있죠.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네요.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소망을 주시던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많은 이러한 삶 속에서 소망을 붙잡아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내가 응원해 주게라고 우리를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이제 그만할래. 뭐 지금 더 이상 안 돼. 뭐 하루 이틀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동안 쌓았던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괜찮아. 이틀만 참아. 뭐 26일만 참아. 하면서 주변에서 가족들이 사랑으로 다독여주면요. 가족의 힘으로 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부모님의 편견과 형제의 미움을 이겨내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곧이어 사울의 견제를 받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참으로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죠. 살만하면 죽이러 쫓아오고 동굴에 숨어 있어도 또 쫓아오고 들판에 있어도 또 쫓아오고 정말로 한두 번이지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야 원수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넘어졌어도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납니다. 이런 소망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냐?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어 성경 NIV에는 이 소망을 리빙 호프라고 산 소망이라고 역시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 소망을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죽어 있는 것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납니다. 고난 중에서도 다시금 일어납니다. 이런 소망이 산 소망이요, 건강한 소망입니다. 지금 이 동네는요, 뭐 때문에 부글부글 하고 있는가?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은 가장 이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다고 해요. 죽음과 뭐는 피할 수 없다? 와, 역시 쌈송.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속담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동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10억을 받고 30억을 받고 50억을 받는데 양도소득세를 3억 5억 내느냐 아니면 1억 2억 내느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쟁취하자. 아유, 얼마나 문자를 보내고 얼마나 단톡방에 나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뭔 얘기에다가 세금 얘기가 나왔죠? 그냥 주는 대로 받지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 평생을 농사 지면서 그냥 여기서 농사로 져가지고 자손들 먹이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왔는데 나라 세금으로 다 내고 남는 거는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까 하다가, 그래, 힘을 모으면 으쌰으쌰 하면 덜 낼 수 있게 해주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동네 분들이 지금 부글부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산 소망, 건강한 소망,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아니, 어떻게 해야 산 소망을 가진 사람, 건강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좌절이 건강한 소망을 망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좌절. 그렇게 희망차고 건강한 사람도요, 어느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요, 누가 한마디 쑥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다리가 꺾이고 허리가 꺾여가지고 손을 늘어뜨리고 사는 때가 있어요. 건강하고 이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들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해지면요, 어느 날 와르륵 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좌절입니다. 좌절은 건강한 소망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본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 경험적 고백이기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래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에 나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날 동안에 또 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납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방 블레셋에 머물고 있을 때 블레셋 왕이 부릅니다. 다윗,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붙으려고 하는데 내가 힘센 장군이었다며, 내가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데 도와줘 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전쟁에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군사를 데리고 나갔던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 도성을 쳐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붙잡아서 내뺐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살고 있던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아내는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 너무나 기가 막혀서 목 놓아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다 지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너무 기가 막히고 서운해서 지금 고향 땅에서 제대로 된장찌개 밥 한 그릇 쉽게 말하면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이방 땅에 와가지고 서럽게 사는데 아말렉 족속이 부인들도 잡아가고 애들도 데려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무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들이 자기들을 잘못 인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다윗을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다윗은 부인과 아이들이 아말렉에 끌려간 것도 기가 막힌데 그렇게 믿었던 역전의 용사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만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 그런 마음이 들면 저 사람은 언제 나한테 한번 사기를 치겠다, 뒤통수를 치겠다 하면 대부분 얼추 맞습니다. 누가 나한테 뒤통수를 안 치냐? 그냥 그런 사람. 별로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은 믿음이 안 가니까 아무것도 안 주겠죠. 그렇습니다. 절대 저 사람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믿었던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그런 형국입니다. 이 정도면 절망할 만한 일이죠. 저절할 만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6절이 아니고 사무엘상 30장 6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울고 있는데 돌을 던져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울다가 갑자기 용기를 얻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울다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스포츠 스타들은 어려서부터 성공을 향해 똑바로 달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대표 프로팀에 입단할 때부터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 옛날에 맥도날드가 있던 자리에서 길 건너가면 구리 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부가 유명한가 봐요. 거기 뭐라고 현수막이 붙어있냐? 우리 중학교 출신, 그 옆에 우리 구리 고등학교 출신 선수 강원 FC 입단 축하 경축.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수많은 운동선수들이요, 그 리그에 들어가는 게요, 뭐 FC? 그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린지 아십니까? 김재민 집사님 아들도 옛날에 이랜드 그 주니어 클럽인가 들어가서 축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프로팀에 입단한 선수들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어렵지만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대학 시절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스타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스포츠 스타들은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냅니다. 지금은 은퇴한 농구 황제, 농구할 때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서 이렇게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농구화에도 그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누구죠? 마이클 조던입니다. 데뷔 후 수많은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팀을 수차례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2009년엔 명예의 전당에까지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조던은 12살 때부터 농구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각종 대회에서 MVP 상을 거머쥡니다. 화려한 시절을 보내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서 극심한 부진을 보이며 학교 선발 선수로도 뛰지 못할 정도였는데, 이것은 농구로 대학에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고등학교 때 슬럼프에 빠져서 대학에 못 가게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품어온 농구 선수의 꿈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고등학교 선수팀에 탈락한 이후 농구공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연필을 던진 겁니다. 그림 그리던 학생이 붓을 던진 겁니다. 왜? 하다가 한 개의 벽에 부딪히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농구공을 만지지도 않고 농구공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조던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다시 농구를 하게 된 이유는 당시 학교의 코치였던 선생님의 애정어린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단다. 그 와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느냐? 뭐입니까?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실패보다 성공을 한 번 더 이룬 사람이다. 실패보다 성공을 몇 번 더요? 한 번 더 한 사람이다. 야, 안 될 줄 알았더니 되는구나. 주일 식사당 보니 잘 나가다가 끊겨질 것 같은데, 마음이 낙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낙심하려고 하는데 누가 있겠지 주여 했는데 갑자기 조 집사님이 접니다. 그래서 오늘 밥을 먹게 됐어요. 매주 살아는 판 걷는 것 같아요. 누가 목사님
목사님 그것 때문에 간 조린다면서요. 제가 한 달만 할게요. 한 달 동안은 마음 편히 쉬세요. 누가 정말할 수 있나? 여러분, 지금의 실패를 미래에 대한 채찍으로 여기고 다시 농구를 시작해보렴. 너에게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그 말에 조던은 힘이 났습니다. 다시금 농구공을 먼지를 툭툭 털더니 공을 튀기면서 3점 슛, 몇 점 슛 열심히 해서 다시금 날개를 펼쳐서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신발 살려면요,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몰라요. 신던 신발도요, 바닥이 떨어졌어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뭐 5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금 훌훌 털고, 하나님께서 날 죽이기에 하겠어? 여기까지 그냥 살다가 죽이기에 하겠어? 왜 웃으셨냐면, 학원사님이요, 힘든 시절을 겪고 있어요. 뷔페집에 갔더니요, 주방장님이신데, 주방 셰프예요. 셰프가 두 분인데, 그 좁은 데서 막 한 350명을 막 조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는데, 밑에 집 옆에가 뷔페집이거든요. 장사가 안 되니까요, 리모델 한다고 문을 잠깐 닫았대요. 거기 손님 몇 명이 오냐? 100명이 갑자기 리모델 할 동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350명 밥 해 먹기도 죽겠는데 100명이 더 와서 450명이 되니까 셰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날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다가 예배 들어오시니까 거기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님들 30명 밥 해는 것도 힘들죠. 근데 450명을 둘이 한다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음식이 떨어질만 하면 새 판으로 나와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요. 정신이 안 없더라고요. 김 모락모락 나니까 저도 자꾸 더 먹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 따라가지고. 어떻습니까?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주방에서 건지리니, 내가 너를 삶의 자리에서 건지리니, 새로 시작한 사업장에 힘들지? 내가 너를 이 위기에서 건지리니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느냐? 신경이 끊어져서 고통당하느냐? 힘을 내라. 내가 이 환난에서 너를 건지리니,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너를 건지리니. 두 번째, 건강한 소망은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분명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일이나 원수 앞에서 죽을 고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것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 이런 생각하지 못한 홀로 혼돈스러운, 잘 되다가 안 되고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의외의 부분이 아프고 일이 틀어지고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일이 끊겨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이기 하겠어? 주님께서 죽이기 하겠어가 아니라 거뜬히 살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일이나 원수 앞에서 죽을 고비를 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힘을 냈어요.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의 말기에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기는커녕 그를 배척하고 그를 못살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르틴 루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누워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그의 지혜로운 그의 아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타나는데 시커먼 옷을 입고 왔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상복을 입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 아니 누가 죽었소? 라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내는 뭐라고 말했냐?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예, 당신이 그렇게 믿던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황당한 대답에 루터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소리요? 소리쳤습니다. 루터의 아내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서 한탄과 절망 속에 누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루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왜 그것을 가장 단순한 진리를 잊고 있었을까? 그는 벌떡 일어나 다시금 종교개혁의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이때 루터를 이렇게 세운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이렇게 소망은 넘어지는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넘어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소망은 모세를 일으켜 세웠고, 바울을 일으켜 세웠고, 엘리야도 이렇게 세웠고, 엘리사도, 하박국도 다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환난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없소, 너는 없소, 너는 지금부터 없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난당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게 하십니다.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다시금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열어주십니다. 11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망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이요 떵떵거리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손가락 톡 하고 튕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씀.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사람들이 어디 갔지? 송파회가도 없고 청운명가도 없고 영통가도 없고 하남가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요즘 어떻습니까? 완전 사격 준비 태세. 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는 뭐예요? 그냥 뭐 포 갖다 놓고서 그냥 장전만 해놓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냥 포 방열해놨다. 제가 직업군인이니까 포를 방열해놨다. 준비해놨다. 그러면 돼. 완전 사격 준비 태세. 백령도 앞에 개머리 진지에 포 개방. 그거 원래 그 뭐 환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Y자 들어가는 뉴스는 왜 그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어요. 뭐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 같아. Y땡땡 아시죠? 왜 그러나 몰라. 광고가 요즘 잘 안 들어오나 봐요. 어떻습니까? 놀랄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또 열심히 했어요. 전쟁의 위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덤덤하다가도 지난 주간은요 갑자기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도 Y땡땡에서 그러니까 다른 언론도 갑자기 저기 광고 들어오는데 우리도 해야겠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이 나라, 복음 통일 이룰 꿈을 가지고 있고 세계 각 나라로 미국과 더불어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보낸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까? 그러면 누구 손에다? 하나님 손에 아닌가?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 계획이 있는데, 이 나라의 민족, 기도하는 나라고 순교자의 피로 얼룩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적화통일되게 놔두시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마음의 편안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게 무인 항공기가 와서 어딜 지나갔다는 등 여러 가지 소식이 복잡한 이런 속에서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세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적한 자들이 저쪽에 있었는데 저 북쪽에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북쪽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평양에 갔는데 없어. 두만강에 가도 없고 압록강에 가도 없고 신의주 가도 없고 신의주가 아니라 찹쌀떡이 생각나는 순대인가요?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사야서 41장 11절 13절을 읽어보세요. 너희를 그렇게 대적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괴롭히던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처리해주면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 숨바꼭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면 남아있지도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 나라 민족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핵이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고철덩어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방어막 보호막으로 지켜주는 은혜의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건강한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윗은 본문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마치 양을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집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기도를 좀 하고 있죠. 누구의 집입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이것이 내년 가을에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이 안 되면 내후년에 어디로 갈 것이냐? 예? 내 믿음이 좋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노른자 간이 약해, 믿음이 약해서 노른자 빼고 저 수택동이나 왕수천이 허름한 데는 아니고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른자를 얘기했어요.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우리 성덕교회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 우리 교회 아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아닌가? 이 교회가 어디서 살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행복하고 기쁘게 산다는 뜻이 아닌가? 주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기도하면 반드시 예비해 주시고 그곳에 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가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하면요 조금 데 가고요. 기도 많이 하면요 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 때부터 수많은 전쟁과 생명의 위협을 겪은 사람입니다. 목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안 끝나고 싶으세요?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주님 시편 62절 5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린 세상 살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겨진 것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우주 속 미아가 된 것처럼 고아가 된 것처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조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일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